시편 2편입니다. 1절부터 12절인데요. 저 한 절, 여러분 한 절 교독하고 12절만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 우리가 그들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는도다.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놀라게 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여호와의 명령을 전하노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도다.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아멘. 우리 이렇게 축복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미국의 흥망성쇠를 보며 대한민국을 생각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로 이 땅에 수많은 나라들이 나타났다 사라졌다 나타났다 사라졌다를 반복했는데 그 수많은 나라 중에서 인류 역사상 현존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강대하고 위대한 나라가 어찌됐건 미국이죠. 미국입니다. 정치, 경제, 외교, 안보, 교육, 문화 할 것 없이 모든 분야의 탑이 맞고요. 세계 모든 나라들이 부러워하는 나라고 세계 모든 나라들이 싫어하는 듯 보이지만 알게 모르게 본받는 나라가 실은 미국입니다. 제가 그래도 친미주의자는 아니에요. 설명을 하는 거예요. 지금 세계 대다수의 나라는 미국을 모델로 하여 나라를 만들고 있고 지금도 전 세계 수많은 사람들이 기회만 주어지게 되면 미국에 살고 싶어 하고요. 학생들도 기회만 주어지기만 하면 옛날에는 독일권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미국으로 유학 가기를 정말 원합니다. 돈 있으면은요. 미국을 그렇게 싫어하는 사람들도요. 자기 자식은 어디 유학 보내길 원해요? 미국 유학 보내길 원해요. 이거 현실이에요. 그러면 미국이 이렇게 위대한 나라, 강성한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요? 어떻게 해야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수많은 나라들이 눈여겨보고 관심을 갖고 주목하는 그런 나라가 되었을까요? 왜 그렇게 되었을까? 왜 하나님께서 그 나라를 축복하셨을까? 결국은 이유는 하나예요. 나라의 세움이, 나라의 건국이 기독교의 근본을 둔 나라이기 때문에 이것을 전문 용어로 한번 따라합시다. 기독교 입국. 뭐라고 한다고요? 기독교 입국한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나라의 세움은 나라의 건국이 신앙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정말로 이 나라는 청교도 정신 위에 세워진 나라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의 반석 위에 세워진 나라. 기독교 입국, 그러니까 나라의 근본을 기독교에 둔 나라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답게 하나님을 정말로 잘 믿었어요.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만들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나라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제시하신 그 길을 걸어가려고 대통령부터 노력을 해서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8장은 이것을 말하고 있는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이것은 실은 유대인에게 주셨던 말씀인데 이 말씀을 그대로 받아서 수용했던 나라가 어디인 거예요?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거. 2절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성읍에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산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6절 시작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아멘. 기독교 입국 때문에 이 나라를 하나님이 축복하신 거예요. 누가 뭐라고 해도.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는 청교도들이 세운 나라예요. 영국의 대박해 시절에 신앙과 믿음과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영국을 떠나서 신대륙이라고 하는 미국에 도착하여 세운 나라가 바로 미국입니다. 1620년에 메이플라워를 배를 타고 102명의 승객들이, 이 중에 청교도가 40명이었는데 102명의 승객들이 신앙의 자유를 찾아가지고요, 미국의 플리머스 락이라고 하는 지역에 도착을 해요. 거주지가 없는데 그러니까 도착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처가 없는데 그냥 간 거예요. 신앙의 자유를, 영국의 대박해 시절에 예수님을 마음 편히 제대로 잘 믿고 싶어서 영국을 떠나서 간 거예요. 그때가 11월이었는데 거주지를 찾아 돌아다니다가 11월 21일에 미국의 북동부 보스턴 해안가 근처에 도착하여 그 땅에 정착하기로 마음을 먹게 됩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곳에 도착하자마자 추위가 찾아왔어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주거지가 제대로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태로 겨울을 맞은 거예요. 11월에. 사람들은 그래서 추위와 배고픔에 떨다가 견디지 못하고 감기랑 폐렴에 걸려서 절반 이상의 사람들이 죽었어요. 102명 중에 절반이 죽었어요. 남은 사람이 50명이에요. 그 중에 25명이 어린아이였습니다. 그러니까 50명으로 출발한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미약하게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50명으로 시작한 나라가 미국인데,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400년 만에 이 세상에 존재하는 나라 가운데 가장 위대한 나라, 강력한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을 하게 돼요. 그래서 이번에 미국에 대선이 있었지만, 여러분 한 나라의 선거에 이렇게 많은 나라에 동시다발적으로 개표 방송을 실시간으로, 내 나라 선거가 아닌데 다른 나라 선거에 실시간으로 중계해 준 예는 아마도 인류 역사상 없었을 거예요. 실은 우리나라 개표 방송보다 재밌었거든요. 이것은 우리나라만 실시간 중계한 게 아니에요. 영국도 그랬고, 프랑스도 그랬고, 일본도 그랬고요. 미국의 대선에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에 초유의 관심을 보인 것을 볼 때에 이 나라는 보통 나라는 아닌 거지요. 특별히 이번 선거는 미국의 기독교인들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선거였는데, 신앙을 지킬 수 있느냐, 믿음을 지킬 수 있느냐라고 하는 뜨거운 관심 속에서 미국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기도하는 마음으로 지켜보고 기도하는 마음으로 참여했던 선거가 이번 선거였는데, 어쨌건 그만큼 영향력을 행사하고 영향을 미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인 겁니다. 그러면서 미국으로 이주한 청교도들은 대학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기 시작하는데 1636년에 하버드를 만들어요. 이어서 그 다음 연도에 예일을 만들어, 그 다음 연도에 프린스턴을 만들어, 그 다음 연도에 브라운 대학을 만들어. 예를 들어서 아이브 대학 7개 대학 중에 4개 이상의 대학을 미국의 청교도들이, 그리스도인들이 대학을 만들어요. 그러면 청교도들이 어떤 목적으로 대학을 만들었을까? 일단 대학의 시작은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해야겠다. 이것이 목적이었어요. 하버드 예일에, 하버드 디비니티 스쿨, 하버드 신학대학원, 프린스턴 신학대학원은 신학대학원으로 시작한 거예요. 다. 그래서 그 당시 미국의 모든 명문대학은 신학교를 시작한 건데, 특별히 다른 일에 종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하나님 나라의 일에 종사해야 하는 사람을 길러내야 되는 그런 대학을 만들어야겠기 때문에 가장 뛰어난 가문 중에서 몇몇을 선발하여 신학을 가르쳐 주요종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옛말에 공부 못하면 신학교 가라는 이야기가 있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니었어요. 제일 좋은 가문에 제일 똑똑한 장자를 신학교에 다 보냈습니다. 여러분 이 대학의 모토를 보게 되면 어떤 마음으로 미국이 대학을 세웠는지 알 수가 있는데, 왼쪽이 하버드잖아요. 베리타스라고 돼 있죠. 베리타스. 이것이 뭐냐면 진리라고 하는 말이에요. 진리가 뭐예요? 성경이에요. 성경. 오른쪽이 예일 대학인데요, 이게 룩스 앳 베리타스라고 돼 있잖아요. 빛과 진리예요. 빛과 진리.
절대 불고용 아닙니다. 생명의 빛 예수님을 말하는 거죠. 이 왼쪽이 프린스턴이에요. 프린스턴 대학의 표어가 뭐냐면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권능하에 번성할지어다. 이게 프린스턴의 모토예요. 표어예요. 맞으면 이게 브라운 대학인데 한번 따라합시다.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미국의 사학의 이런 기치예요. 우리는 신을 믿는다. 하나님의 권능하에 번성할지어다. 빛과 진리가 미국 대학의 건학 이념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들을 양성해야 되겠다. 하나님의 종들을 세워야 되겠다. 이 나라는 기독교 입구가 나라기 때문에 기독교의 번영, 축복의 복음, 생명의 복음, 구원의 복음을 영원히 자자손손 대대로 가르쳐 증거하여 이 나라를 세계 최고의 나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선진들의 영적인 기치가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지금 미국은 어떻게 됐을까? 이 처음 목적을 여전히 갖고 있을까요? 처음 신앙의 건학 이념을 여전히 견지하고 있을까요? 대학이 세워진 지 400년이 지났는데 안타깝게도 지금 미국의 이 아이비리그 명문들은요, 미국에서 가장 인본주의적이고 가장 많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곳이 또 이 대학이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분명히 하나님으로 시작한 대학인데 지금 이곳은 하나님이 없습니다. 신학교 교수부터 학생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을 믿어 구원에 이른 사람이 없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모두가 이 자유주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에 물들어 있고요.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인간이 쓴 문학 작품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미국 대다수의 신학교는 영적인 부활을 믿어도 몸의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주의 재림을 믿지 않습니다. 주님의 공중 강림과 믿는 자들의 들림 휴거를 믿지 않아요. 지옥이 없다라고 말하는 신학교 교수가 허다합니다. 사랑 많으신 하나님께서 지옥 같은 무서운 것을 만들어 놓을 리 없다고 가르치지요. 우리가 분명히 성경을 통하여 본 하나님은 따라합시다.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우리 아멘 합시다. 사랑의 하나님만이 아니잖아요. 공의의 하나님도 계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옥을 만들 수 있겠느냐라고 하면서 지옥을 부정합니다. 사랑만 강조하는 대학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미국의 교회는 거의 붕괴되었고요. 교회가 붕괴되면서 기독교 입국했던 그 나라가 붕괴 직전까지 오게 된 거예요. 이번에 여러분들 미국의 대선이 있었습니다만 미국의 대다수의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은 트럼프를 다 지지했어요.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에요. 그런데 트럼프가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트럼프 자체가 신실한 그리스도인이라 믿음이 좋은 그리스도인이라서 절대 지지한 게 아니에요. 다니엘처럼 요셉처럼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서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라서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는 자라서 지지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트럼프 봐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결함 많은 사람이자 허물 많은 이 사람처럼 탈 많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지금의 부인도 세 번째 부인이잖아요. 멜라니아 트럼프도. 그래서 저도 이 사람의 신앙의 진정성에는 물음표를 가해요. 그런데 어찌됐건 트럼프의 공약을 보게 되면 중요한 공약이 나와요. 이 사람의 공약을 보게 되면은 기독교인들이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할 수 있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어요. 어떤 공약이 나오냐면 이런 공약이 나와요. 나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유일한 성별로 인정한다. 이것을 세우겠다는 거예요. 남성과 여성만을 미국 정부가 인정하는 성으로 규정할 것이다. 그리고 트랜스젠더 여성의 스포츠 참여를 나는 금지시킬 것이다.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그리고 미국의 현재 미국 군대 내에 5분의 1 이상이 트랜스젠더거든요. 근데 나는 군대 내에 트랜스젠더를 금지시키겠다. 다 내보내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작업하고 있거든요. 이러고도 있었어요. 부모 동의 없이 미성년자에게 성전환 수술을 시행했을 때에 모든 의료 전문가는 중범죄를 때릴 것이다. 부모 동의 없이 때렸다간 너희들 알아서 하라는 거예요. 내가 가만 놔두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공립학교 내에 전통적인 가족 형태의 성 역할을 장려할 것이다.
전통적인 가정은 남성과 여성이잖아요. 할머니, 할아버지 같이 사는 거죠. 이걸 장려할 것이다. 그리고 공립학교 내에 모든 동성애 동성혼 프로그램을 종료시키겠다. 그런다면 쉽지는 않을 거예요. 이미 이 법으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많은 난관에 부딪힐 거예요. 그리고 웬만한 미국의 주류 방송과 방송 미디어는 이미 반기독적인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기도하는 거예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지켜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의 교회는요, 기본적으로 보통 우리나라처럼 미국의 교회는 개척교회가 없어요. 작은 교회가 진짜 없어요. 기본적으로 최소 300석에서 700석 정도의 좌석으로 되어 있는 것이 미국의 90% 이상의 교회인데요. 현재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여야 5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넉넉하게 모인다고 해 7, 80명 모이는 교회가 됐어요. 거의 노인만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건물 유지 비용, 수리 비용을 감당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의 많은 교회가 대학에 팔리고 병원에 팔리고 타종교회에 다 팔리고 있습니다. 본래 미국의 명문대학 주변에는 교회가 참 많았어요. 대학 자체가 목사 만들려고 세운 대학이기 때문에 거기서 배출된 사람이 곳곳에 개척을 해서 좋은 교회가 정말로 미국의 명문대학 주변에 많았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거의 다 사라졌어요. 아마 한 세대만 지나면 거의 문 닫을 거예요. 없어질 거예요. 우리나라도 감리교회만 하더라도 지금 6,000교회에서 5,500교회로 준 적이 이미 오래됐는데, 안타깝게도 10년 정도 있으면 대략 1,500개가 무조건 줄 예정입니다. 없어지는 거예요. 4,000개요, 3,000개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왜 이렇게 됐을까? 어떻게 하다가 미국의 교회가 이 지경까지 됐을까? 이유는 하나예요. 여러분은 안 그러셨으면 좋겠다면 크게 따라합시다. 성경과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이다. 버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을 가만 놔둘 수가 없는 거예요. 구원자 하나님을 버렸어요. 절대 진리인 성경을 버렸어요. 그 성경을 상대 진리로 격화시켜 버렸어요. 여러분, 성경은 진리 덩어리예요. 성경 안에는 수많은 진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진리는 상대 진리가 아니라 어떤 진리예요? 절대 진리예요. 상대 진리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자주 하는 이야기 한번 크게 따라하겠습니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 우리 아멘 합시다.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인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오직 그리스도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른다.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질지니라.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은 역사의 주관자다. 하나님만이 구원자다. 여호수아의 고백이죠. 나와 우리 집은 여호와 하나님만을 뭐 하겠노라? 섬기겠노라. 절대 진리예요. 절대 진리. 그런데 진리를 미국이 400년 만에 버려요. 진화론을 받아들인 지는 예전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동성애 합법화시켰어요. 창세기 2장을 부정해버린 거예요. 그러면서 창세기 3장이 시작하는 구원의 역사마저 당연히 부정이 되는 거예요. 진화론 인정하면 창세기 1장 끝나는 거예요. 동성애 인정하면 창세기 2장이 끝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구원이 필요해요? 안 필요하지. 1장과 2장이 부정이 되는 건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요, 그 나라를 어렵게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레미야 2장 16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여러분, 옛날 믿음의 선진들의 길이 선한 길임을 믿으시면 하면 합시다. 옛날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우리 믿음의 1세대가 2세대가 기도했던 것만큼만 기도하면 돼요. 그게 선한 길이에요. 그게 낭만이에요, 여러분들.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길에 서서 보며 옛적 길 곧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너희 심령이 평강을 얻으리라 하나. 이게 뭐니까 선한 길이 어디인지 알아보고 그리로 가라. 그러면 너희에게 심령의 평강이 기쁨이 있을 것이라고 하나. 계속 읽어요. 시작. 그들의 대답이 우리는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하였으며. 안 가겠다는 거예요. 선한 길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길이 어딘지 내가 너희들에게 제시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심령의 평강과 기쁨은 있을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하신 거예요. 근데 이 자식들이 안 가는 거야. 그리로 가지 않겠노라. 않겠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내가 가르치는 선한 길로 가라고 하시는 건데,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고 믿음의 선진들이 그 길이 생명이고 부유의 길이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같이 사람들이 그 길을 거절하는 겁니다. 안 가겠다는 거예요. 요즘식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창조를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결혼을 부인하고요, 하나님이 만든 가정을 부인하고 동성애 좋아하고요, 낙태 찬성하고요, 기독교를 죽이는 공산주의 사회주의 좋아하고요. 정말요. 미국이 왜 이 지경이 됐는데, 그러다 보니 남유다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일으키셨잖아요. 결국 일으키셨잖아. 공격하셨잖아요. 1차, 2차, 3차 공격밖에 하셨잖아. 처절하게 무너뜨리셨잖아요. 지금 미국이라고 이런 상황이, 미국이라고 하는 이런 상황인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읽어보게 되면은요, 아시겠지만 우주 공간에서 최초로 시작된 죄가 교만입니다.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거, 하나님과 동등해지려고 하는 거,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 그런데 이 나라가 지금 이렇게 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지금 미국이 하나님을 대적하죠. 하나님을 버렸는데 인간이 모든 것을 다 알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나라가요. 지금 여전히 미국은 하나님을 정말 의지했어요.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살았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 일으켜주신 분도 하나님, 붙들어주신 분도 하나님. 옆 사람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나라 지키셔야 합니다. 진짜 그래요. 나라를 세워주신 분도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어요. 이들이 가정예배 드릴 때마다 나라를 일으켜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진짜 있었어요. 나라를 붙들어주신 분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미국으로 넘어간 청교도들이 자기 집 짓기 전에 가장 먼저 세운 데가 교회였어요. 자기 가정 꾸리기 전에 신학교 먼저 세웠어요. 그만큼 하나님을 향한 열심이 특심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은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대신 내 이름을 내요. 하나님의 영광 대신 인간의 영광을 구해요. 하나님 위에 서려고 하는 거예요.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의를 버렸어요. 저도 이번에 설교 준비하면서 많이 느꼈던 건데, 인간의 특성 하나가 있어요. 오래된 특성 하나가 있어요. 이것은 여러분들 예외가 아닌데요, 일이 잘 되고 공부가 잘 되고 사업이 잘 되고 교회가 잘 되면 100% 하나님을 떠나. 100% 하나님을 대적해. 옆 사람을 축복해요. 당신은 그러지 맙시다. 이상해요. 일이 잘 되잖아요. 공부가 잘 되잖아요. 사업이 교회가 잘 되잖아요. 반드시 하나님을 떠나. 이상해요 이게. 그리고 반드시 하나님을 쌍수 들고 대적을 해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이스라엘도 똑같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미국도 똑같았고, 하나님이 세워주신 대한민국 봐요. 똑같은 짓거리 하잖아 지금. 똑같잖아. 얼마나 안타까워요. 풍전등화인가. 그러니까 나라가 풍전등화라고 하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도 그러고 있지만 미국의 절대다수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안 계십니다. 보수적인 침례교인들 빼고. 그나마 미국은 남침례교단이 절대 주류라서 다행이에요. 그 사람들 빼고 감리교 리버럴하지, 장로교 말할 것도 없지, 성공에 더하면 더하지 덜하지 않지, 루터교 똑같아요. 이런 상황인 겁니다. 그런데 잘 들으세요. 성경은
그런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하여 뭐라고 말하는지 아십니까? 본문에 한번 읽어봅시다. 크게 읽어요. 시작.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너희들이 하나님과 같이 하려고 하는 모든 것들이 헛된 일이라는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2절 시작.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며 관원들이 서로 꾀하여 여호와와 그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의 군왕들이 나서서 대적하고 있다는 거,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교회를 대적하는 거예요.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하나님의 종들을 대적하는 거. 특히 여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예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3절 시작. 우리가 그의 맨 것을 끊고 그의 결박을 벗어버리자 하나님에게서 떠나고자 하는도다. 4절 시작.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심이, 이게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 비웃고 있다는 거예요. 야들은 꼴값을 떨고 있다 이거예요. 지금 하늘에 계신 이가 비웃으심이요. 계속 읽어요.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리로다. 5절입니다. 시작. 그때의 분을 바라며 진노하사 그들을 그러니까 하나님을 대적할 때 하나님께서 웃으시면서 하나님이 놀라시는데, 우리 6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시작. 내가 나의 왕을 내 거룩한 산 시온에 세웠다. 그리스도 예수를 천하 하늘과 땅의 주인으로 세웠다는 거예요. 9절 10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여기서 너는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다시 읽겠습니다. 9절 시작. 내가 철장으로 그들을 깨뜨리며 질그릇같이 부수리라 하시도다. 그런즉 군왕들아 너희는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11절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섬기며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12절 시작. 그의 아들에게, 여러분 예수님 사랑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계속 읽어요. 그렇지 아니하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계속이요. 그의 진노가 급하십니다. 이게 중요한, 급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목전에 와 있다는 거예요. 눈앞에 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소망의 메시지를 줘요. 여호와께 시작.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아멘. 우리 교회 성도님들은 세상 문명이 어떻게 변하고 어떻게 발전하든지 간에 절대 인본주의적 세계관에,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계관에 물들지 마시고 오직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 예수의 편에 서서 그분께 입맞추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진리를 대적하게 되면 하나님의 진노를 피할 수 없다. 하지만 하나님의 진리를 붙잡잖아요. 끝까지 하나님이 진노를 피하게 하시고 은혜와 복을 허락하십니다. 인간의 역사는 반복이에요. 똑같은 역사의 반복이에요. 그런데 인간은 반복된 역사 속에서 안타깝게도 배우는 것이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 세계 유례 없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을 받은 민족이죠.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에서 나왔어요. 10가지 재앙이 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머물고 있었던 고센 땅은 아무 일도 없이 하나님이 안전하게 보호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위해 홍해를 갈라주셨어요. 그래서 애국 군사들은 홍해에다 수장시켜 버렸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다를 마른 땅처럼 건넜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 정복 전쟁을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여리고성을 총칼하지 아니하고 무기 들지 않은 상태에서 다 무너뜨려 주셨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해를 멈추시는 기적을 보여주시면서까지 그들에게 승리를 주셔서 가나안 웬만한 땅을 다 정복하게 하셨어요. 그리고 여호수아가 그 땅을 잘 분배해서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사사기장 7절은 그들에 대하여 이렇게 말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백성이 여호수아가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도의 생전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무슨 말이냐면 여호수아가 살아있을 때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의 뒤에 생존한 장로들이 뭐냐면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하나님의 행하신 놀라운 일을 본 믿음의 장로들이, 믿음의 어른들이 있을 때는 백성들이 전반적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호수아와 함께했던 장로들이 죽고 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뭐 했다는 거예요? 떠났다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베푸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주님을 떠난 거예요. 그러면서 본격적으로 사사시대가 열리는데 계속해서 하나님을 더 대적해요. 더 하나님을 더 무시해요. 우상숭배해요. 여러분, 사사시절에 동성애 만만치 않게 창궐했어요. 인신제사까지 드렸어요. 사람을 태워서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린 적이 있었어요. 정말 악한 일을 많이 했어요. 그리고 사사시대가 끝나고 왕국시대가 열렸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다 버려요. 안식일 준수 버려요. 안식년 준수 버려요. 똑같이 우상숭배해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아시리아에, 남유다가 바벨로니아에 망한 거예요. 그러다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왔는데 처음에는 성전 재건도 했어요. 율법도 회복도 했어요. 유월절 제사도 회복했어요. 모든 것이 믿음의 정상화를 이루었는데 결국은 이것이 얼마 가지 아니하고 또 우상숭배해요.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당신의 본체가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이 땅 가운데 인간의 몸을 입고 보내주셨잖아요. 인간이 되신 하나님 보내주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 선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이라고 알아보지 못하고 이들이 예수님을 메시아 되신 구원자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려요. 또 그러다가 AD 70년에 나라가 망했어요. 근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2000년 만에 1948년도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나라와 건국이 똑같거든요. 1948년에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어요. 독립을 이루은 거예요. 그러면 지금의 이스라엘의 상황은 어때요? 전 세계에서 제일 큰 동성애 축제가 이스라엘의 텔아비브에서 지금 열리고 있어요. 역사는 계속해서 반복이 되는데 하나님의 사람이든 일반 백성이든 이런 역사를 우리가 보고 있고 듣고 있고 경험하고 있는데 역사를 통하여 안 배워요. 대한민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 앞으로 대한민국은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지금 대한민국도 이스라엘이 걸어갔던 그 길을 그냥 걷고 있어요. 미국이 걸어갔던 몰락의 길을 걸어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일제강점기에서 독립시켜 주셨어요. 6.25 전쟁을 통하여 폐허가 된 이 나라 이 민족을 극적으로 지켜주셨어요. 50년 만에 전 세계 유례없는 경제 대국이 되게 하셨어요. 지금 전 세계에서 실은 미국 다음으로 본받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이에요. 와보고 싶은 나라가 대한민국입니다. 하나님 이렇게 세워주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나 은혜고 축복입니까? 그런데 이방인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들도 하나님을 잊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있는 것을 넘어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의 헛된 신을 섬겨요. 그래서 이 나라의 미래가 어둡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찬란한 영광과 영화가 오래가지 않을 것 같은 두려움이 제 안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과거를 잊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어요. 반복되는 과거 역사를 통하여 배우지 못하는 사람만큼 어리석은 사람이 없습니다. 결론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생명기복교회 성도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끼는 마음으로 축복합니다. 세계의 역사와 지나온 교회의 역사를 냉철한 지성을 가지고 객관적으로 바라보고 객관적으로 평가하며, 그래서 성경과 하나님의 말씀에 위배되는 것은 끝까지 대적하고 끝까지 저항하며, 그래서 개신교인들을 프로테스탄트라고 하잖아요. 프로테스탄트가 뭐예요? 따라합시다. 저항하는 사람들. 뭐에 저항하는 거예요? 반기독교적인 비복음적인 행태에 저항을 하셔서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을 덧입는 대한민국과 이 나라 이 민족 대한민국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